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죽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이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이 법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이제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구약 신약을 구약은 이제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온전케 된다는 거고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걸 그걸 이제 마음에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외사촌 누나하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자랐는데 우리 이제 외할머니가 우리 외사촌 누나가 이제 매형이죠, 매형. 매형이 이제 하수동에 이렇게 살 텐데 어디 나가면 꼭 나를 데리고 가요. 나 그때 이제 국민학교 뭐 5학년 그 정도 됐으니까 나가면 꼭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공원에서 매형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누나 어디 나가려면 여자들 뭐 이렇게 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저전 좀 미친 것 부뚜막 단잔도 못하는 게 이마박 단잔만 한다고 막 역정을 내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 누나가 이제 매형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누나 손을 꼭 잡고 아가 여자는 시집가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삼종지기로 살면은 그때는 이제 자식 낳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 이제 눈물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고였더라고요. 여자로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겠습니까? 여자는 무죄라 그랬어요. 여자가 화장하고 여자가 뭐 하는 건 무죄요, 무죄. 근데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누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법으로. 그 법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걸 내가 본래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연단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 마음에 눈이 떠지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이 성경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간음하고 싶어서 합니까? 시집 안 간다고 그렇게 그랬던 우리 외사촌 누나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딱 만나니까 시집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딱 들면은 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고. 다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야. 근데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가보면은 율법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해버렸어요. 22장.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율법을 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613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고 죄싹 사망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난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세상죄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상죄를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죄,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은 누구냐?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고 다니면서 우리 누나가 시집 안 간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 마음이 다 짝이 있나 봐요. 고무신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고 다 사람도 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마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성경이 쭉 풀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이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선생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진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혹가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 중에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머리로 이 지식으로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짝을 찾아서 전해줘야 되고 이 짝을 찾아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이 봉해진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볼 수 있는 이 책을 제가 이거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선생님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면은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평가기 때문에 내가 평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거룩함은 누가 줘야 되냐?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 여기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에? 여기 보면은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함이 딱 내 마음에 오니까 술도 끝나고 담배도 끝나고 여자도 끝나고 이 성경 보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 거룩한 씨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뭐 한 6년 8개월 동안 반쪽이 뭐 뼛속이 쑤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년 8개월 동안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6년 8개월 동안 화가 나서 성경도 찢어버리고 별짓 다 하고 도망가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번 사람은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짓고 살았고 죄 짓는 것을 전혀 죄의식을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마음이 자라기를 원해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편안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안 보고 그러면은 이제 불편하고 마음을 연단하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자라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거해.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가보면은 아내를 취하였거든. 20장입니까?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298페이지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4장 5절에 딱 말씀이 나왔어요. 새로이 아내를. 예수님은 남편이고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아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으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 든다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 아모스입니까? 아모스입니까? 새로 여기 보면 새로 저거 장가 든다 그랬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거 말씀을 호세아입니까? 호세아네요. 호세아. 예, 죄송합니다. 호세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장가를 든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나는 신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네.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신부고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누나가 시집 안 간다고 그러더니 우리 매형 딱 보더니 시집 가더라고요. 안 간다고 안 그러니까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건 순 거짓말이라는 거지. 자기 마음에 드니까 가더라고요. 누나 매형 만나고 데이트 가는데 나는 그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이제 누나 손잡고 자유공원 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딱 장가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아까 읽었죠? 예? 신명기 22장에 통관하는 여자들, 예? 가늠중에 잡힐 때 딱 22장 22절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고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돌로 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게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저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의 1.1억도 빠뜨리지 않고 다 율법을 지켰어요. 이루었어요. 그리고 제싹 사망까지 십자가에서 지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왜 부활을 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 로마서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로마서 여기 4장 자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간음죄도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 인간이 절도죄, 사기친죄, 도둑질한 죄, 모든 죄, 공갈친죄, 모든 죄, 인간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싹 사망까지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이 되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이 풀어져서 난 죄 없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죄인이 나더러 또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딱 임명을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면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시고 아 종수가 이제 생각을 믿다가 이 말씀만 믿는구나. 그 지켜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져.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33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편종수가 의롭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 하늘을 밟아 아브라함아 저 별들 많이 있지? 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 이제 종수가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구나. 그렇지 어느 교단을 믿고 어느 사람 목사 말을 믿으면 안 되지. 이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는데 많은 거짓 목사들은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왜? 요한일서에 자백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도 그렇게 그 율법사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죄삭 사망을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백지장 한 장 차이, 뭐 깻잎 한 장 차이라 그러나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도 믿고 자기 생각도 믿고 사람이 전해주는 거짓 목사가 하는 얘기도 믿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100% 어느 인간이 전해주는 그걸 믿지 말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차분한 마음이 요즘에 생겨져요. 참 감사하고 제 조카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그놈들이 이제 어렵게 살아보고 힘들고 해보니까 공부하라 그럴 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래서
학교를 나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나이 40 넘어가지고 제 아들이 지금 공부를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이제 대학교 갈 거예요. 또 그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조카는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해요? 걔들이 보면은 나는 매일같이 책 보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공부 잘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 공부 잘하는 거 되게 쉬워. 먼저 재밌게 놀아. 운동해. 운동부터 해야 돼. 달리기하고 푸시업을 하든지 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 제 조카, 아들 셋 있었잖아요, 셋. 우리 아들 둘하고 조카하고 이제 딱 해놨더니 조카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걔는 카이스트 나올 때까지 장학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야, 걔들이 조건 내세우지 말고 네 조건 내세워. 에? 그래갖고 삼성에서 네가 얘기하고 싶어. 그 심사관들한테 얘기를 해. 미국에 가서 박사 딸 때까지 삼성에서 이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면 여기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아웃됐어요. 동부그룹에서는 됐어요. 그리고 동부그룹 다녀요. 조카 며느리도 석사예요. 둘이 결혼해서. 이제 한 놈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대학교 간다는 거야. 그럼 하면 되는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공장에 가서 이제 증축했어요. 한 300평 사가지고 이 증축을 했는데 공장 이렇게 크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이제 그놈이 외국으로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잡아라. 세상에 동생 너 하나밖에 더 있냐? 저거 잡아라. 그래갖고 잡아서 공장에 나누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가가지고 유범아 저 앞에 몇 평이냐? 이거 얼마나 되냐? 1000평 정도 되네. 이거 1000평도 마저 사라. 그래갖고 공장 크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별다른 겁니까? 이제 40 넘어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서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내 아들 둘 다 20살 먹어서 맞짱 떠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제 될 놈은 어떻게든지 되는 거고 안 될 놈은 그냥 까먹어서 진역 정가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생을 끈다는 거죠. 내가 보면 알죠. 진역 다니는 사람은 계속 진역 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맡겨놓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이제 공장이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 해서 지금 이제 공장 한 1300평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이 40이 넘어서 대학교를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 이제 준공한 사진을 보냈어요. 아들아, 수고했다. 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러고 문자 보내고 말았어요. 할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오늘 가름 중에 잡힌 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름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의가 마음 안에 딱 이루어지니까 술, 담배, 여자가 다 끝나요.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못된 짓 여전히 하는 것은 그건 가짜죠. 상상임신이죠. 상상임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